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혜시로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도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3번이나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 일이 착착착 잘 진행이 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충주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고 계신데 참 열심히 농사 지셨어요. 그래서 올해 작황이 참 좋다 그러셨습니다. 올가을에 좋은 사과 좀 얻어먹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린 우박이, 막 커다란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사과가 거의 다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축제 기간에 헐값으로 내놓고 파는데 우박 맞은 사과 돕기 캠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치인들도 와서 사준다고 난리를 치고, 농사를 잘 짓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태어나는 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빈부의 귀천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것이죠. 보내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럭비공과 자식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내가 낳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다. 3번째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살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간절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왕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는 삶에 순종하기로 하신 것이지. 세상에 많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다 들어보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명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자기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깨달은 진리겠죠.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로 뭐 아무나 태어나겠습니까? 아무튼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혜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그 가진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렸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는 짜릿한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게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죽도록 고생해서 다 이뤄놔도요, 오늘 걷어가시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허무해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십시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더욱 의지해야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세워놓고 하나님 무너뜨리면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무너져야 되니까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무리 빌딩을 짓고 살아도요, 가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식구들 모두가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서 늦은 별을 보고 가정에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도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은 노력만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주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져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본이 사라지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실질적으로 1000년을 버텨온 로마가 무너진 데는 가정의 타락과 몰락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가정을 가지는 것을 싫어했다. 가정은 얽매임에 질긴 끈과 같기 때문이다. 한번 묶이면 헤어날 수 없는 올무와도 같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회피했다. 그들은 여러 식민국가로부터 들여온 미모의 노예들을 취하여 성적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로마의 가정은 황폐해져 갔고 급기야 로마가 망하는 기폭제가 됐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타락해서 로마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은 가정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가정을 지켜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정의 행복을 만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 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말하면 군인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철통같이 경계하고 미사일을 세우고 꽂아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북한의 도발이 점점점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사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일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쏟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다 집에서 피난할 도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피소로 피난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왜 이렇게 태평하신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테러로 몸살 앓고 있습니까? 9.11 테러 예전에 나왔을 때 2,7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상자 수만 3,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토네이도가 불어치고 미국이란 나라 사실 편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본래 총으로 세워진 나라지요. 서부 개척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부 총잡이들 볼 땐 너무 멋있지만은 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들고 가족들을 지켜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기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죠. 근데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간직한 총들이 이제는 서로를 공격하는 살상 무기가 돼버렸어요. 흉기가 돼버렸다. 두렵죠. 힘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를 악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개발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로 지켜집니까? 누가 먼저 쏠지도 모르는 이 공포의 핵무기가 우리를 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가지고도 지구를 몇십 번, 몇백 번을 초토화시키고 가루로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우리 땅에 다 있어요. 이 공포의 핵무기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죠. 북한의 핵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핵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공멸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무기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국방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무기를 많이 구입한다고 지켜질까요? 물론 노력이야 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호구지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들은 다 허무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키세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명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불리는 역사상 가장 큰 철수작전이에요. 철수작전.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1940년 5월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벨기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온 독일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과 벨기에 연합군이 맞서 싸웠어요. 힘이 안 되죠. 독일이 최신식 전투기하고 전차와 기습 보병 부대를 동원해서 막 몰아붙이니까 한 40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들이 당시 북프랑스의 항구였던 덩케르크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고립된 겁니다. 여기를 포위하고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때 궁지에 몰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기도운동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숨어있는 얘기예요. 기도운동. 5월 26일 날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기도회를 인도했고 이 기도회를 영국 BBC 방송이 전국으로 생방송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와 유대회당은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고 장소를 개방했고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덩케르크의 연합군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일시 중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그 결과 덩케르크에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히틀러가요 독일군 기갑부대 진군을 3일 동안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 그리고 평상시에 그토록 거칠고 험난했던 영국 해협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탈출하기에 너무 편안하도록 바닷물이 잔잔해졌다. 독일군의 전투기 폭탄 세례와 대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파견된 영국군 22만 6천 명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이 최소한의 희생자만을 치르고 다 영국으로 철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훗날 연합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주님께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이 험난한 역사 속을 헤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이 축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된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다 이루어도요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1,000억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수십조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그냥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잠이 많아요. 나는 잠자는 공주예요. 난 특별히 너무 잠이 많아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데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근심.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하면 아무리 피곤해도요 다리 쭉 뻗고 금방 잠에 골아 떨어지지만 코를 걸면서 한 4-5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툭툭이 털고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평안함과 안락함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이죠. 아파 보십시오. 걱정거리 많아져 보십시오. 잠잘 수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사는 재미가 다 사라집니다. 아픈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러시죠. 몸이 아프니까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재미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몸 아파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염려도 맡아주시고 그리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단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단 군가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대대원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대대에서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만 탁탁 뽑아가지고 네가 노래를 잘하니까 연습시켜서 나가라. 그래서 제가 2곡을 골랐어요. 하나는 멋있는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이거 하고 사나이로 진짜 사나이 2곡을 불렀어요. 다른 부대에서 나온 팀들은요 막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막 군호를 짜가지고 움직이면서 부르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우리는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는 오직 목소리와 반동으로만 군가를 부른다. 군가는 바로 그거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과는 우리가 우승했어요. 9박 10일짜리 휴가 티켓을 다 함께 참여한 모두가 받았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에게 군가를 가르치면서 딱 2가지만 주문했습니다. 군가는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목소리로 승부합시다. 그리고 가사를 느끼면서 부릅시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부를 때는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릅시다. 2가지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나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 합니까?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사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자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폰하게 잠들어요. 100%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 품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평화보다도 가장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지할 때 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워. 내일 일도 걱정되고 주님은 죽겠다고 자꾸 저러시고 너무 걱정스러운데 주님이 그러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예수님 걱정하지 말래. 다 책임지신데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당부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단잠 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5분만 묵상하고 주무시면요 정말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이루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된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식을 기업이라고 했을까? 그건 자식이야말로 평생을 두고 정성을 쏟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충 내팽개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시겠어요? 나의 기업이 있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건강하게 이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부터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힘이 되지요. 자식이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축복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키우는 방법밖에 없더라.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분이에요. 예수는 안 믿는데 세상에서 치맛바람도 많이 일으키고 또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막 전국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막 1등도 하고 참으로 위대한 아들이죠. 엄마 말에 무조건 순종이요. 얼마나 말도 잘 듣는지 아들 생각만 하면 막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면 아들 자랑에 막 침이 막 튀기고 아들 자랑하면 다른 사람 다 기가 죽고 신난다 막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지 않더래요. 갑자기. 그리고 안 나와.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해대고 결국 그 좋은 성적은 다 떨어지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게 돼요. 이제는 아들 이야기만 하면 눈에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했다는 줄 아십니까? 엄마하고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날 좀 내버려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줘야 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오늘 흘러 넘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죠. 믿어주는 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된대요. 내가 믿지 못하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이 나라와 자녀들에게 임해야 우리가 산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국가를,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